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자아상에서 자존감이 나오고, 이 자아상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어릴 때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누구로부터 제일 큰 영향력을 받는 줄 아십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아상을,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 자기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기르고, 어떻게 존중하고 받아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자존감과 자아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되면 이 사람의 자아상은 어디에서 그 사람이 자아상을 찾으려고 할까요?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참모습과 자기의 가치를 자신의 외모나 자기가 성취한 업적이나 성공에서 자기의 자아상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상을 어떤 내가 성취한 업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좀 명품이나 뭘 들어도 명품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무엇을 좀 잘 치장함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는가, 얼마나 사회적 지위와 업적을 성취했는가,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룬 외적인 모습과 성취한 업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립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인 사람일까요?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존재래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 의존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서 인간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미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성 속에서 살게 되었고 영원히 생명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속에 살았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잊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틈에 우리가 중립지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사단의 생각과 지배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마치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였고 사단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었다고요?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우리를 예수님으로 향하여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시커먼 우리 죄를 하얗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에는 사단의 유혹 속에 살고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정반대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좋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큰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예요. 세상을 통치할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걸 원어로 보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뭐 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품었던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예수 안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옛것이 아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부정적인 모습, 제약의 모습, 상처받은 모습,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거 저 옛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단은 그걸 붙잡으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그걸 통해서 썰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너무나 존귀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존귀한 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를 존중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존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를 또 존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얘가 누구냐?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이 얘를 왕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 아이를 보면서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그 애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감이 발달되고 그렇게 해서 왕같이 자기를 존중하고 다른 아이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막 아이들 찾고 그 애가 또 학교 가서 다른 애들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애들은 벌써 그 마음에 자존감이 낳는 거고 자아감이 높지 못해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몇 번 하고 긍정적인 말을 몇 번 하는 것을 넓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대개 부모들이 자녀에게 칭찬과 부정적인 구중을 몇 번 하느냐를 세보니까 10번 정도를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은 한 번을 합니다. 10번은 뭐 잘못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10번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칭찬을 몇 번 하고 부정적인 말을 몇 번 하냐? 7번을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한 번을 칭찬하더랍니다. 미국 통계. 근데 여러분, 단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서 긍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번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4번.
네 번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한 번 부정적인 말을 들은 아이가 회복할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쌤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머리 스타일을 샥 해서 파마를 딱 하고 옷을 뭐 다 멋있는 걸 다 입고 와서 딱 여러분에게 나섰는데 아무도 저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어느 근사님이 딱 저를 만나더만은, 오,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랬습니까? 이상하네요. 옷도 어디 왜 그런 옷을 입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 기분이 좀 상하죠. 근데 그 상한 기분을 바꾸려고 하면 지나가는 최소한 네 사람이 저한테 파마 잘 나왔어요. 어디서 그런 옷을 구했습니까? 라고 칭찬을 네 사람이 해야 겨우 마음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10번을 부정적인 너가 왜 그러냐, 네 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르고 달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이만큼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통치할 존귀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그저 받은 은혜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 성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무턱대고 어떤 때는 이유가 있고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되는 말을 툭툭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 다 했는데 아직도 그 자기가 왕의 자녀, 왕자가 된 줄, 왕의 자녀가 된 줄 모르고 거지 옷을 입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고 여러분에 있는 상처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다.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존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신앙 성장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20세기 초에 미국 보스턴의 외곽 지역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 시설이 있었답니다. 그 시설에 수용자 중에 한 명 아이가 소년대 애니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 의사 저 의사 이 사람 저 사람이 온갖 상담관과 그 의사들이 붙어서 아이를 치료하려고 해도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간호사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했던 한 간호사 크리스찬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점심시간에 혼자 그냥 시간을 내어서 그 앤이라는 작은 소녀에게 가서 성경책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이 쎄했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밥을 갖다 주고 간식을 갖다 주는데 초콜릿을 갖다 주는데 한 번도 초콜릿을 먹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콜릿 몇 개 중에 딱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답니다. 앤이라는 아이가 먹었죠. 여기에 이 간호사가 희망을 갖고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말을 걸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점점 눈동자가 마주치게 되고 점점 좋아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집중적으로 2년 반 동안 열심히 치료하고 치유한 끝에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나가도 되는데 이 N이라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주는 섬겨주는 그 간호사님, 그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자기처럼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병원에 남아서 일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 애니는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걸 딱 가지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상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눈이 앞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헬렌 켈러가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헬렌 켈러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데 두 가지 장애를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극복의 비결이 뭐냐? 헬렌 켈러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여기에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헬렌 켈러, 어린 헬렌 켈러를 앤 설리번 선생님이 착 들어주고 가르쳐주고 마음을 쓰다마주고 이렇게 해서 이 헬렌 켈러가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들을 수 없는 헬렌 켈러를 끈기 없이 돌봐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옛날에 그 보스턴에 있었던 그 꼬마 소년 애니였습니다. 여러분, 이 애니를 어떤 한 크리스천 간호사가 끊임없이 그녀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했을 때 애니가 회복될 수 있었고, 이 앤이라는 소녀가 회복되었을 때 그의 사랑은, 그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헬렌 켈러를 돌봤을 때 세상은 헬렌 켈러라는 훌륭한 사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상처가 있고 너무나 힘든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를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내가 귀중하니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귀중히 여기고 나의 자녀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